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전심으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주님만을 초청합니다. 우리 이 땅에 다시 한번 진정한 구원이 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100년 전 이 땅에,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담배불 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 이 땅의 불이여 전국의 주님의 불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불이여 다시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불이여 다시 오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케이. 이 땅의 불이여 전국의 주님의 불이여 이 나라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주를 짓는 사람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짓는 일에 앞장서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고 죽음밖에 없는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에게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신학대학 학우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품어 세상과 구별된 삶, 또 참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전하는 신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누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 전해주시는 신동욱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목사님께 복을 주셔서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 온전히 심어져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의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슬픔이
자, 오늘 봉독되어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와서 마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신학대학 학생들, 그리고 이거 편집해서 다시 대학원 학생들도 볼 텐데, 우리 신대원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작지만 천장이 떠나가도록. 내게 와서 마셔라. 예, 한 번 더. 내게 와서 마셔라. 예,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5월 23일입니다. 이번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금토 주일 3일 뒤에 5월 23일인데, 5월 23일은 예, 절기상으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렇죠?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감리교적으로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283주년 기념 회심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령 강림절과 그다음에 웨슬리의 회심 주간이 같은 주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그 성령 강림절과 존 웨슬리 회심 283주년 기념 주일을 전제하면서, 특별히 이게 이제 일반 학과 학생들이 아니고 신학대학 학생들, 그리고 이제 곧바로 목회를 나가야 될 신대원 학생들, 목회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같이 확인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절기상으로는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초막절 중간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셨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라고 이야기해서 일주일 동안 라우히텐 페스트, 독일어로 표현하면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되어지는 이 절기, 세 가지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절기에 오늘 본문은 끝날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죠.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날이라는 얘기는 중요한 신학적 교훈을 갖고 있는 이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장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까지. 맥주절은 발음을 잘해야 돼. 잘못하면 맥주절이 될 수 있어. 그치? 발음 잘해야 돼. 맥주절이야. 알았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수장절 마지막 날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를 만약에 테아터, 연극으로 올리면 무대에 중요한 소품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인 물, 그렇죠? 물이고, 또 하나가 뭘까요? 8장에 나와 있는 촛불입니다. 불입니다. 8장에 보면 불이 쭉,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수장절에 대략 추분을 전후해서 지키게 되거든요. 절기상 추분이 9월 23일입니다. 자, 추분을 전후해서 대략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 달력으로는 추분을 전후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미 밤이 길어지고 해 떨어지는 시간이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고 저녁까지 늦은 시간까지 행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필요한 건 촛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요즘 같으면 뭐 저기 스마트폰에 갖고서 이렇게 전등 켜갖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때야 그게 없었으니까, 아마도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21세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면 나는 뭐 어느 회사의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갖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촛불과 그 다음에 물 내지는 빛과 물이 수장절에 가장 중요한, 연극으로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소품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눈뜨게 하고 다시 보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수장절의 사건은 7장서부터 요한복음은 9장까지를 수장절에 발생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9장 41절, 9장 맨 끝구절입니다. 거기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구나 라고 하면서 소경을 눈뜨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계시자인데, 오펜바로 계시자인데, 계시자가 세상을 향해서 말을 걸어오는 결정적인 화두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장 41절.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구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마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 지금 앞에 계시자가 서 있는데, 지금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서 계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보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이성이고요. 바로 이것이 인간이 소위 라셔널리테트, 합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성, 그리고 인간의 논리성이라는 것이 앞에 지금 하나님의 계시자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유일한 계시의 근원자가 서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언하고 계시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보면서 모르고, 들으면서 모르고, 설명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소경이었고, 그것이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수장절에 예수께서는 명절 끝날 서두에 말씀드렸던 두 개의 소품, 빛 그리고 빛의 반대는 어두움, 이 어두움의 자식의 상징물로서 소경을 눈뜨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유대인,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들었다고 하는데 듣지 못하는 유대인의 이런 허상을, 내지는 현대인들의 합리성, 이성, 논리성의 허상을 처참하게 부숴버리십니다. 자, 여기서 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빛에 관해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품은 물입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풍성한 물을 강구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강수량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론 한국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장마 때만 잠깐 넘실넘실거리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자, 겨울에는 좀 풍성하죠. 그래서 늦은 비 은혜라는 것이, 겨울에는 좀 풍성하기 때문에 늦은 비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봄, 여름, 가을에는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참 농사철에, 농번기에 강수량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이후에 성전에서 이 수장절을 지킬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빛을 구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물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물을 올해처럼 주옵소서. 내년에도 풍성한 비를 주옵소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농사를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했고요. 그런데 이 물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장절에 하나의 성령으로, 이미 결론부터 내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의 영적인 물로 승화시켜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은 성경에서는 때로는 물리적인 생명을 주는 물을 이야기하지만 신학적인 메타포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아마 후자의 관점에서 오늘 구약에서 물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 중요한 몇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그냥 빠른 속도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성수학적인 상황에서 이야기하면 결국은 물에 대한 전승사적인 설명을 잠깐 하겠다는 거죠. 전승사 이렇게 나오면 또 머리털 빠지잖아요, 그렇지? 저놈이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나. 자, 그래서 주석적인 말로는 물 모티브에 대한 전승사적인 설명이고, 여기서는 그냥 구약에 등장하는 물에 관한 이야기 몇 군데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 47장입니다. 이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방수공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상징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을 때 성전이 방수공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47장의 물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물과 똑같은 물입니다. 삼다수는 아니고요, 에비앙도 아닙니다. 이 물은 온 세상을 흘러가면서 온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창조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물이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의 새로운 창조의 생명력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될 것이다. 그날이라는 얘기는 언젠가 미래의 시간을 이야기하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시간을 이야기하겠죠.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찌들었던 더러움과 얼룩짐과 죄악과 악취남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활짝 열려지는 날이 올 거라는 이야기죠. 개인의 죄악을 씻기는 물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이 마지막에 해결하지 못하는,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악의 문제입니다. 죄악의 문제인데 오늘 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 주민과 다윗 족속을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정결케 하는 샘이 콸콸콸콸 넘쳐 흐르도록 물을 흘려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이사야서 12장 3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날이 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을 갖다가 퍼날르는 날이 온다는 이야기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개인의 죄악을 씻는 그런 차원, 또 하나는 한 국가가 새로운 운명을, 광복의 기쁨을 맞는 것을 표현하고요, 하나는 온 세상이 새롭게 빚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 물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세계를 소개해 줬지만 세계의 차원은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 지구적, 우주적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구원, 민족적인 구원, 온 세상을 새롭게 개혁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이스라엘의 갈증이라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갈증,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죄악을 씻기는 갈증, 국가의 회복에 대한 갈증, 온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했던 이 갈증은 하나님께서 물로, 물의 생명력으로, 물이 갖고 있는 새로운 창조력으로 이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다양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는데 무려 남편을 5번이나 바꿔놓고 있습니다. 5명의 남편을 바꿔봤던 이 여인의 모습은 어쩌면 조급한 성공에 대한 갈증을 가졌던 사람. 남편을 하나 바꾸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하는 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데 하나 바꾸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둘 바꾸는 건 조금 더 힘들 텐데 무려 5명이나 바꾼 거예요. 5명이나 바꿨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조기 승부를 보고 싶었냐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조기 승부는 조기를 먹고 승부를 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빠르게 승부를 걸고 싶어요. 조급한 성공에 대한 갈증이라는 이야기죠. 동시에 여인이 남편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안정에 대한 갈증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가졌던 갈증은 우리들의 갈증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에쿠스 타고 싶은 갈증,
목회를 하면서 편안한 목회에 대한 갈증, 큰 교회에 대한 갈증, 이런 갈증들인 거죠. 나쁜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데 아마도 우리에게 찾아올,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갈증은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갈증이 아니에요. 조기의 성공, 목회는 조기의 성공이 없습니다. 공부의 세계는 조기의 성공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쪽 건너편에 인사대학이나 경영대 그쪽에 가서 경영학 하십시오. 아니면 컴퓨터 하십시오. 조기 승부가 가능합니다. 신학은, 목회는 조기 승부는 없습니다.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조급한 성공과 그 다음에 안정에 대한 갈증은 우리와는 어쩌면 상관없는 갈증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갈증보다는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이 목마른 사슴, 요 녀석이 갖고 있는 갈증, 요게 우리의 갈증이에요. 요게 우리의 갈증이에요. 시편 42편 1, 2, 3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가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빈정대며 하는 말이 니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목마른 사슴이 갈급해 뜨고 목마른 사슴이 걸떡걸떡대면서 찾으려고 했던 샘물은, 그가 가졌던 갈증은 무엇이냐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증합니다. 갈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이것이 그렇게 갈망했고 이것이 그렇게 나를 갈증스럽게 만들었고 내 삶에 나타나기를 내가 몹시 사모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싶었다. 주변의 사람들이 빈정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종일토록 내게 빈정대며 하는 말이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시편 42편을 고백했던 자의 반응이 뭐냐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신학생들이 가져야 될 갈증이고, 오늘 이것이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갈증이고, 오늘 이것이 목회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우리들의 갈증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갈증이 성령 강림절과 웨슬리 회심 주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싹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의 갈증, 이거는 신동욱의 표현대로 거룩한 갈증입니다. 거룩한 갈증의 반대는 신기루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기루. 조금 더 크게. 신기루. 신기루가 뭐예요? 이거 헛것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나 그 파손된 배 조각에 올라타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자꾸 목에 갈증이 오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오아시스가 보여. 오아시스가 없거든. 오아시스가 보이고요. 갑자기 막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의 갈증이 거룩한 갈증이라면 오늘 신기루는 잘못된 갈증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갖고 있는 갈증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갈증이라면, 신기루는 오늘 우리들의 욕망과 욕정,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이 우리들을 망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판타지, 잘못된 환상입니다. 어떤 게 신기루일까요? 능력은 없는데 목회는 성공하고 싶은가? 능력 개뿔도 없는데 무슨 목회를 성공할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능력이 없는데 성공하고 싶은 목회, 생각은 할 수 있지, 불가능한 거예요. 구령의 열정은 없는데 목회를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고 막 그냥 탄식이 나오는 이런 마음이 여기서 부글부글 끌어올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면 신학교도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뭐냐? 구령의 열정에 막 뜨거워서 주체를 못하는 사람. 이게 목사야. 이게 목회자야. 신학을 공부하면서 냉랭해지는 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면서 체계적이 되는 거야. 냉랭한 거하고 체계적인 건 다른 거야. 뜨겁지만 논리적이고 뜨겁지만 체계적이고 그리고 뜨거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대한 갈급함이라. 또 하나 신기루는 뭐냐면 세상적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적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 그러면서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해 못하는 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미친 짓이지. 이게 가능한 거냐고. 미친 짓이지. 그런데 가능했다는 이야기죠. 왜?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지고 그리고 구령의 열정이 뜨겁게 여기서 타오르기 시작했더니 돈이 돈으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돈은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되어지고 완전히 갈아엎어지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초대교회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줄 수 있었다. 이유는 재물보다 더 소중한 복음적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적 가치를 발견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간단한 건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영적 갈증, 목회적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다음에 39절에 해석을 했죠.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켰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신학을 앞섭니다. 성령의 역사는 논리를 앞섭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의 이성을 앞섭니다. 목회는 신학 공부는 성령을 받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만 하면 성령 받기 힘들어. 성령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는 가로쳐 놓고 웨슬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웨슬리는 세 단계 회심인데 물론 웨슬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세 단계 회심했다 그러면 나 잡아 죽이려고 올 거예요. 성서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웨슬리는 세 번의 회심을 합니다. 내지는 세 번의 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옥스포드 회심입니다. 1725년 25살 때 사제가 되기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신학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기로 한 거죠. 신학을 하기로 한 게 아니라 목회를. 자, 그러면서 그는 자기 시대의 사회적인 혼란, 그 다음에 교회의 무능력을 한 번쯤 갈아엎어보고 싶은 생각에서 사제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깊은 이야기는 웨슬리나 교회사에서 따로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738년에 소위 올더스게이트에서의 체험을 합니다. 그가 이런 체험을 하기 전에 앞에 3년 1735년서부터 1738년 올더스게이트에서의 회심이 있는 당해년도까지 약 3년 동안 조지아 선교사로 갔다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실패하고 돌아와서 어느 날 모라비안 교도들,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게 뭡니까? 사우나를 했다는 이야기. 그런 건 아니겠지. 그치? 여기다 무슨 핫팩을 붙였다는 것도 아니에요. 핫팩을 붙인 것도. 이거는 그냥 성수학을 공부했고 그냥 무식한 신동욱 목사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가 대서양에서 갖지 못했던 확신이 있어요. 모라비아는 파도 치고 폭풍 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죽어도 천국 가겠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웨슬리는 두려워했거든요. 이유는 구원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 아는 것과 확신은 다른 겁니다. 아는 것과 확신은 다른 거예요. 신학은 책을 읽고 아는 거고요. 확신은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확신은 다른 거예요. 확신은 목에 칼이 들어오면 죽는 겁니다. 그게 확신인 거예요. 모라비안에게는 있었는데 자기에게는 없었던 그 확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 대한 확신, 이것이 없었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이야기는 이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면 오케이, 모든 게 끝났구나. 주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면 나는 오케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 결국은 두 번째 올더스 케이스에서 가졌던 웨슬리의 그 회심은 결국은 구원의 능력에 대한 체험을 하고 싶은 갈증이었습니다. 옥스포드의 회심이 교회와 사회 개혁을 위한 갈증이었다면, 그 다음에 올더스 케이스에서의 회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했던 갈증에 대한 해갈이었습니다. 그 해가 이제 정확하게는 그 해 12월 31일서부터 그 다음에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페터레인이라는 곳에서 한 50명 정도가 함께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해 1월 1일자 일기에 보면 페터레인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성령의 임파테이션, 성령이 기름 붓듯이 쏟아 부으면서 밤새도록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체험을 한 겁니다. 어디서? 페터레인에서. 성령의 해갈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37, 8, 9절의 역사가 페터레인에서 1739년 1월 1일 날 웨슬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그가 고백했던 일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건 다 다음에 그 웨슬리 신학하는 사람한테 배우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만 소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있었던 건 한 달에 브리스톨에서부터 그 다음에 3월 달서부터 5개 설교를 시작합니다. 한 달에 4만 5천 명에서 5만 명씩 회개시킵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거를 집회로 평균 나눠보면 한 번 평균 집회에 3천 명씩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러면서 감리교 운동이 본격적으로 불붙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웨슬리를 옥스포드에서, 미국에서, 올더스 케이스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페터레인에서 그를 갈증을 느끼게 만들고 갈급하게 하시고, 앤틀리히 페터레인에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평균 집회당 3천 명씩 회개시키는 그런 일. 이게 감리교회. 이게 자랑스러운 감리교회라고. 이게 감리교회. 이게 감리교회라고. 지금부터 283년 전에 웨슬리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바라기는 2021년도서부터 우리 협성하구들 가운데서 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를 다 끝맺겠습니다. 편안한 곳은, 안정적인 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의 뇌는 편안한 곳을 안전한 곳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자꾸 머물도록 하고 그곳에 뿌리 내리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많은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아니 감리교 웨슬리만 보더라도 늘 갈증, 방황, 그리고 도전, 모험, 실패, 고난을 하도록 만들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변화시켰고, 그리고 성장시켰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옥스포드에서, 미국에서, 올더스 케이스에서, 페터레인에서 웨슬리를 연단하시고 그가 갈증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갈증을 마지막에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면서 그를 한 시대를 변화시켜가는 개혁적 인물로 사용하셨는데, 바라기는 성령 강림절과 웨슬리 회심 주간 83주년을 맞는 이번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이 협성 선지동산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했던 이곳이 말로만의 선지동산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올더스 게이시고 페터레인으로 바뀌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방향을 잡지 못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한국 사회, 그리고 계속 마이너스 침체 성장을 하면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감리교회와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나무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초청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 존 웨슬리를 옥스포드에서, 올더스게이트에서, 페터레인에서 회심시키고 갈증을 충족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회적 영적 갈증을 아버지 하나님 해갈시켜 주시고 충족시켜 주시며 우리들을 웨슬리처럼, 이 시대의 웨슬리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은총이 내게 와서 마시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며 부르짖는 우리들의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